하나님의 말씀은 송구 예배 때 드렸던 에레미야서 4장, 구약성경 1055면 에레미야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에레미야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구약성경 1055면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며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송구 예배 때 예배를 들을 때 상고했던 말씀입니다만 이제 제목은 참 회개에 수반되어야 할 네 가지 조건. 그러니까 주어름들이 참으로 회개를 해야 하는데 그럴 때 이제 거기에 수반되는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구 예배 때 한 가지를 상고를 했어요. 제가 가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조명을 받잖아요. 그럼 막 제가 은혜를 받고 이 설교를 우리 성도들한테 하면 막 은혜가 되겠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해보면 영 반대로 반응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 말씀도 송구 예배 때 우리 성도들은 막 은혜 받겠지 한데 얼마나 딱딱하고 힘든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깨어 있어야 어떤 말씀이 와질 때 같이 불이 붙어서 막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내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있다가 어쩌다 한번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소위 때가 묻어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딱딱하고 반응도 없고 힘들거든요.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조원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마음을 보혈을 의지해서 이렇게 중심을 잡아서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년 신년마다 이렇게 이제 기도원에 가서 예배도 이렇게 드려보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 천보산도 가보고 갈멜산도 가보고 또 강남도 가보고 그런데 이 앞에서 이제 찬양 인도하는 사람 역할도 참 중요하더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천보산 민족기도원에서 그 찬양하는 인도하시는 그 목사님이 제일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찬송을 하면 찰싹 달라붙거든요. 근데 강남 크루스도 이번에는 조금 그렇더라고. 힘이 하나가 없고. 근데 찬양에서 어떻게 보면 막 절반은 마음을 막 이렇게 불을 붙여놔야 이제 설교도 은혜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함들이 찬양할 때도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목이 참 회개에 이제 수반 되어져야 네 가지 조건이라고 그래서 네 가지 조건. 첫째는 뭐냐면 오늘 1절 말씀 우리가 송구 예배 때 할 때 가증한 것을 버려라 이 말. 가증한 것을.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이죠. 근데 시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 이제 풍요의 신이죠. 뭐 다산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그들이 우상을 섬겼죠. 근데 오늘날 이제 조와 이름들도 보면 대상은 다르지만 저도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좀 뜨겁게 만나고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은 읽는데 실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막 뜨겁게 만나서 이렇게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 그건 참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민도로 하면서도 우상을 섬긴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상, 가승한 것도 이제 하나는 뭐냐면 조합들이 영적으로 우상이 뭔가 알고, 또 하나는 이제 현상적으로도 우상 섬기는 것이 뭔가. 조합들이 다른 신은 안 섬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다른 신은 안 섬깁니다.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해서 그게 물론 우상이 될 수 있지만 아마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우상은 안 섬길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40%가 연초가 되면 점치러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기가 막혀.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못 만나니까. 옛날 우리 교회 나왔던 그 집사님이 부동산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 7명이 있는데 제가 하도 그 소리를 듣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거기 일주일에 한 번씩 법사가 온대요. 법사. 근데 목사가 법사 됐대. 법사가 목사 됐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 섬기는 법사가 됐대. 또 더 가관인 건 거기에 있는 7명이 전부 집사 권사대. 근데 그 법사가 오면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집 몇 채나 매매하고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 내가 집사님한테도, 집사님도 그거 물어봤어요. 내가 막 그랬죠. 목사님 저는 절대 그거 안 했어요. 잘했다고.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못 만나니까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목회자지만요,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행동이 안 바뀌어져.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교회는 다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40%가 점치러 다닌대요.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도 보니까 막 벤츠인가 타고 왔더라고. 또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막 개새끼를 2마리나 데리고 왔더라고. 막. 제가 한참 쳐다봤네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가 우상을, 그런 짐승을, 제가 앞전에도 이렇게 새벽 기도할 때 중독된자에 대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제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는 대로 막 제가 적었거든요. 이렇게 18가지를 적었어. 근데 짐승 중독도 있더라고. 짐승하고 중독. 짐승하고 소울타이가 돼가지고 짐승을 사람처럼 섬기고, 무슨 새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빠 왔다고 하고. 예? 우리 목사님들도 개 많이 키우시고 고양이도 많이 키우더라고. 우리는 하나님 외에 절대 다른 것을 우리 마음에 두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우상입니다. 그러면 조원들이 몰라요. 조금씩 섬기지만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될 때는 하나님은 그걸 꺾으십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면 안 돼. 그걸 섬기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신다. 옛날에 여기 점집이 있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 집 부당도 자기도 집사였대. 그 왜 그러면 이렇게 점집을 차렸냐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신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집사를 그만두고 신을 받아서.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오냐고 하니까 많이 온대. 내가 목사라고 그랬어. 목사. 그러시냐고 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상 안 섬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보세요. 전부 하나님이 우상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하는 게 징계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오늘날 시대도 그래요. 저도 영적으로 조금 눈이 열려져서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지금 나도 힘들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좀 바꿔야 되는데, 막 기도하다가 어떤 데는 한숨이 나와. 와, 이거 언제, 어떻게 바꿔야 돼? 어떻게 해야 좀 이게 바꿔지고, 어떻게 해야 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일을 하실까? 어떤 데는 막 눈물이 나요, 눈물이. 가끔 가다 제가 목양실에 있으면서 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막 이것저것 생각하면, 할 일은 많고, 힘은 없고, 예? 이 영적 싸움은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옷구름짝에다 메어주면서 권사님, 집사님, 이건 이것입니다 해가지고 딱딱딱 막 이렇게 대버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거 뭐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 내가 알아들어야지. 못 알아들어먹으면 아무리 가르쳐도 이게 못 알아먹거든. 영적. 그 신기하더라고. 배지장 한 장 차이도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몰라, 이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개인이 500만이면 500만, 800만 명이 800만 명이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런다고 한다면 귀신의 역사들, 퀴어 축제며 마귀들이 어떻게 틈타겠어요. 근데 마귀가 볼 때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기도들도 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거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막 마귀가 지배해 놓고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막 혈기 분노로 가지고 데모하게 하고 뭐 해서 막 그렇게 하지만 되냐고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해서 영적으로 싸워서 먼저 이해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자꾸 막 폭력으로 막 이렇게 완력으로 해서 막 진영이 나눠. 어떻게 보면 마귀가 원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조범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막 깨어 있어서 우리 교회의 소식의 역할을 하고 불을 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 이게 영적으로 간당. 어떻게 보면 막 외나무 타고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의 가증한 것,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방 신들하고 결별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우리가 송부 예배 때 31일 날 이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건너뛰고요. 오늘 두 번째로 오늘 2절에 보면 이제 참회개에 수반되어야 할 네 가지 조건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2절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그러니까 뭐뭐하면 가정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두 번째로는 뭐냐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여호와의 두고 맹세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참회개에 수반되어져야 할 네 가지 조건 중에 두 번째예요.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 관계를 토대로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막연한 관계가 아니라 언약 관계.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을 맺었거든요. 이 언약, 이 관계를 토대로 해서 지금 이렇게 가정적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너희들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조건절이 많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가정적으로, 가정법에 의해서 뭐뭐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제 2절 말씀과는 좀 이렇게 다르지만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유사한 표현이 나오는데 에레미야서 5장 2절 한번 보셔요. 에레미야서 5장 2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이렇게 맹세는 하는데
실제 행동으로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맹세와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맹세와 행동이 일치가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는 믿어. 오늘날도 하나님은 믿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은 믿어. 근데 행동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 우상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좋아하는데 우리가 이왕이면 고생한 보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왔으면, 기도를 하러 왔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시간이 아깝고 여러분들이 잠 못 자고 시간 이렇게 쓰면서 그래요. 그만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호박이라도 한번 찔러봐야 된다고. 추웠는데 기도를 했으면 예수님을 만나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기도를 했으면 성령 하나님의 체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실제적으로 힘을 얻어서 또 기도할 힘이 더 나고 또 이렇게 뭔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이런 것이구나 하고 갔는데 이런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지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기도를 안 하느냐? 먹고 살만 하거든 지금. 아쉬운 게 옛날에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복 받아보려고 애를 썼거든요. 아쉬움이 없어. 뭐 기도를 안 해도 뭐 먹고 살만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기도들을 안 해요. 기도를 안 합니다. 교회는 다녀요. 근데 기도 생활을 안 해요. 이번에 우리가 그 기도원 갔잖아요. 옛날에는요, 예배 바로 끝나고 밥 먹으러 안 갔어요. 4, 50분씩, 1시간씩 기도했거든요. 내가 얼마 전에부터 거기를 이제 이렇게 한 번씩 가봤는데, 기도 안 하더라고. 그냥 설교만 듣고, 그냥 바로 밥 먹으러 가. 그리고 또 우르르 차 타고 가버려. 기도를 하느니 말씀이 말씀으로 와서 깨닫지러지거든요. 그렇구나 하면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에 의해서 맹세는 했어요. 근데 행동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너희가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를 하면, 근데 아까 5절 2절에서는 그렇게 지금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맹세했지만 행동이 안 바꿔지니까 그들이 맹세한 것이 진짜 맹세예요? 거짓 맹세? 거짓 맹세다 이 말이죠. 입술로는 그냥 막 하나님 하는데 거짓 맹세.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분들이 죽으면 나중에 천국 가보면 입만 있다고. 입만 천국에 와 있더라는 거죠. 왜?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안 믿어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찌하든가 조함들이 영적으로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그 예수님 못 만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령께서도 저에게 누차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것도 뭐냐면 내 종아 나 만나게 해주라는 거예요. 나 만나게. 좋은데 예수를 못 만나고 예수 믿으면요 천없는 설교를 해도 안 바뀌어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꿈에서라도 한번 주님을 만나고 그러면 설교 100번 듣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좋은데 예수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믿어야 돼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 못 만나고 믿으면 소위 말해서 헛된 일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5장 아까 2절에서는 결국 거짓 맹세를 함으로 부정적으로 이렇게 사용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는 것은 이제 이전에 섬기던 우상들이 어떻게 된 거냐?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죽은 것. 즉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실체가 없는. 그래서 그런 것에서 돌아서서
이렇게 여호와의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런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진실이 그렇게 믿고 맹세하고 행동도 그렇게 옮기라는 거죠. 확실히 조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으면 마음도 생각도 조금씩이라도 달라져요. 행동도 달라집니다. 벌써 2025년도요. 25년도도요. 벌써 3일 지났어요. 어떻게 새로워졌어요?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만이 새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조원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자, 예레미야서 10장 10절 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시라. 그의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의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인식이 되어져야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럴 때 막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요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요.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간절히 하게 하고 마음을 다해서만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안 이루어지면요 간절함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안 써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조합들이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오늘 또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또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는가, 기대를 걸면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인식이 되어지니까. 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그나마 내 생각도 바뀌어지고 내 환경도 바뀌어지고 또 기도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아울러서 이는 이스라엘이 살아계심을 마음으로 이렇게 인정하듯 그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원들은 교회에 와서도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인식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 교회 와서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나가면 전 땅판으로, 그런 오직에 쓰면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교통사고 났는데 둘이 막 대판 싸웠대. 욕을 하고 막. 근데 나중에 보니까 큰 교회, 한 사람은 장로요, 한 사람은 집사. 워낙 크니까 몰랐대. 아는 사람이 와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똑같은 교회에 집사, 장로가 이렇게 막 욕으로 야이씨, 어쩌고 막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막. 그렇다니까요.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행동을 정확하게 하고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티가 나야 돼요. 저 사람은 역시 예수를 믿는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는구나. 예수 믿는 것들이 더 하더라.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도둑놈이 많고 뭐 사기꾼을, 그 소리 들으면 되겠냐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편 이제 이것이 전제되어질 때 이렇게 삶을, 여호와의 삶을 두고 너희들이 정의,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이렇게 행하면 이제 그 전제, 그 맹세의 전제로 제시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맹세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세 가지는 맹세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왜? 내가 맹세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우리가 입술로만 맹세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이제 다르게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자들이 어떻게 맹세해야 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는 단순히 맹세의 의미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태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삶의 방식, 그러니까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진실과 정의, 공의가 우리가 있고, 또 내가 이것에 근거해서 또 맹세하게 되고, 맹세할 뿐만 아니라 행동도 또 그렇게 옮기고 그렇다 이 말이죠. 여기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충성, 또 견고함, 정직함의 의미를 함축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되다, 저 사람은. 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실되다. 그 말은 이렇게 충성하고 또 견고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정직하게 그렇게 행하고 또 충성스럽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정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 조항이나 그에 따른 판결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와 거의 유사한 의미의 단어이나 보다 본질적인 의미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 또 여기서도 뭐 정직 이런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내면적인 면이에요. 내면적. 그러니까 조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내 내면, 마음도 바뀌어지고, 그러니까 즉 성화 구원이 이루어지면 생각도 바뀌어지고 마음도 바뀌어지고 그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오지 말아야 돼. 우울증. 의외로 교회는 다니는데 이렇게 마음의 병이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내 마음 갖고 믿으니까 그래요. 내 마음 갖고, 내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이 바뀌어지면 돼. 할렐루야.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돼요. 근데 내 마음이 안 바뀌어지니까 막 답답하고, 심하면 막 공황장애도 와버리고 우울증도 오고 그러거든요.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찌하든가 조합들이 보혈과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 내 마음을 자꾸 처리해서 옥토밭의 마음, 주님 마음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나이 들수록 정신이 더 뚜렷해져야 돼. 우리 교회에서 나중에 막 치매만 걸려봐. 치매나 막 엉뚱한 그 정신적인 걸 걸려봐. 그동안 신앙생활 잘못하니까 그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으니까. 마음에 쏘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면 돼요. 저도 해보면 그렇겠더라고. 저도 우리 어머님도 옛날에, 예수 믿고 막 오랫동안 뭐 논 팔아가면서 굿하고 좋다는 병원 다 쫓아왔는데 변명이 없었어요. 근데 무당한테 굿 5번 하고 안 돼서 이제 무당이 교회 가라고 그래서 교회를 가가지고 그냥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그날부로 그냥 물도 못 드신 분이 밥을 드셨거든요. 57에 그렇게 중내산에 했는데 93세까지 살았고. 지금 그때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그런 우울증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 정신적인 거였어. 그 저보러 홍기야. 막 옛날에 회충이 있었잖아요. 회충. 예? 회충 덩어리가 올라온대, 막 여기서. 그래서 밥을 못 먹는다는 거야. 나보러 만져보라는 거야. 그럼 진짜요? 배가 단단합니다. 막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예민했거든요. 막 신경을 곤두쓰고 막 그런 일을 많이. 저도 우리 어머니 성격 닮아가지고 싫어요, 어떤 때는 막. 저도 기질이 우울질이에요. 우울질 기질인 사람은 좀 걱정이 있어도 그냥 막 확 털어버리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어머님도 막 회충 덩어리가 있다고 만져보라는 걸 단단해 올라오는데 그게 막. 근데 신경을 곤두쓰고 그러니까 몸에서 그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울증이요. 그냥 집회 가가지고 목사님이 오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코에서 향기가 날 것입니다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수건 흔들고 갔는데 그렇게 향기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년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는 분이 그 이튿날부터 밥을 드셔버렸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뭐라고 하냐? 낫을라니까 낫지 교회 다닌다고 낫냐? 그 어머님이 10년 만에 교회를 또 안 나가셨어요. 똑같은 증상이 또 벌어지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우리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조합들이 내 마음만, 저는 확신합니다. 조합들이 마음만 주님 마음으로 바꿔도 분명히 뭐가 달라지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의가 내 마음 갖고 믿거든요. 내 마음 갖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마음이 안 바뀌어지니까 문제가 오면 문제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요, 우리 어머니 성격이 닮았다고 하는데, 제가 아마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걸 못 깨달았으면 아마 저도 제 풀에 벌써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저도 아마 우울증이 걸렸든지 뭐 어떻게든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그런 영적 세력들, 막 근심 것도 떠나가게 되고, 또 부르짖어야 힘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방언을 못하게 하는데, 여러분들 방언 기도를 많이 하세요. 저는 목회자로서 방언 기도가 얼마나 유익한 기도의 은사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받으면요, 돈을 막 몇 천만 원 번 것보다 더 기쁘거든요. 그러면서 내 영혼에서 만족감이 있고 내 마음에서 만족감이 있으니까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죽는 그날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내 안에서 속 사람이 내 마음도 지배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세 가지로 열거된 맹세의 태도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에 부합된 그런 총체적 삶의 태도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진실, 정의, 공의로 산다는 건 주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도 진실되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이렇게 행동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요구하시는 맹세는 단순한 입술의 맹세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그들의 삶의 태도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실되게 정의롭게 공의의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맹세도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시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부합된 합한 신앙생활이요 믿음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조합들 마음이 자꾸 바꿔져요. 할렐루야. 마음이 바뀌어지면 돼요. 마음.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4장 그 2절 후반절에 보면 이 두 가지 조건, 하나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을 버리고 가증한 걸 버리고 돌아오고, 두 번째로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그러니까 즉 맹세와 삶이 일치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이 두 가지가 충족될 경우에 주어지는 복이 그 다음에 2절 후반절에 나와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로는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그러니까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해석하면 그때 나라들이 그분 안에서 스스로를 축복할 것이며,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들은 영광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의 회복, 그리고 그에 근거한 선민의 의롭고 진실한 삶, 정직한 삶이 열방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저도 참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내 안에 이런 영적인 것, 현실적인 그런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버리고 내 마음에 진실, 정의, 공의로 꽉 채워져서 이런 마음, 이런 믿음으로 맹세를 하고 나가면 나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런 나로 인해서 이방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조합들이 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지려면 내가 복이 있어야죠. 내가 복을 먼저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 받으면 나만 좋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 후반절에서는 이렇게 앞에서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이루어질 축복의 약속이 나옵니다. 그 하나는 뭐예요? 첫 번째로는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그때 나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를 축복할 것이며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알 줄로 믿습니다. 처음 들어본 소리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실제요, 실제. 사실이라니까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겠다. 너에게 내가 이런 복을 줄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자,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 회복, 그리고 그에 근거한 선민의 의롭고 진실한 삶, 정직한 삶이 열방의 축복으로 이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함들이 복 받으면 나만 좋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좋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나도 좋고 교회도 좋고 하나님도 좋아야 진정한 복이에요. 교회에 누가 복 받았다고 그러는데 교회는 하나 안 좋아. 그러면 그 제대로 된 복이 아니에요. 내가 복 받음이 하나님도 좋으시고 교회도 좋고 즉 다른 사람들도 좋고 나도 좋아요. 콩고물이라도 좀 있어서 뭐 얻어먹어야 좋지. 응? 복 받았다고 하는데 그냥 지만 그냥 참 조심스러운데요. 조심스러워. 이 말 지금 뭐 막 무안에서 사고 나고 그랬잖아요. 이 말을 안 해야 되고. 그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막 교회 안에서 11조 갖고 따져 쌓고 막 그렇게 비판하고 이번에 딸 중에 하나가 그런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무서운 어떻게 보면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러냐. 근데 제가 조심스러워요. 그럼 함부로 말하죠. 그러니까 조함들이 믿음 안에서 정직하게 이렇게 정의롭게 공의로운 그런 삶을 가지고 맹세를 하고 이렇게 살면 나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이 미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뭔가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서 좀 교회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남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그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 받았고 나 살기도 힘들어 죽겠다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타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타적인 거. 남을 살린 만큼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지금 믿고 나가냐 이 말이죠. 나도 죽겠어 지금 나도. 집사님 나도 지금 죽겠어 나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색해진다 이 말이에요. 인색해. 나눌 것이 없어. 줄 것이 없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가 이런 복을 받아서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차 갖고 시내 나가면서 이렇게 이제 교회들을 봅니다. 십자가. 그리고 이렇게 보면 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한결같이 지하에다가만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고 왜 그런가? 응? 한편은 우리가 나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고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중이었다가 이렇게 뭐 목회자 된 사람을 제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목사님 불교에는 돈이 엄청 많습니다. 그 절간에 그 지붕 위에
페인트 칠만 해도 하나만 해도 3억씩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페인트 칠만 해도 교회 개척 하나씩 세우는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돈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돈 갖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아니지만 왜 우리 교회들은 그렇게 개척을 해도 꼭 막 지지리도 그냥 지하에다나 막 개척을 하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물론 우리 책임이죠, 우리 책임. 왜 교회를 좀 이렇게 번듯하게 우리가 이렇게 못하냐 이 말이에요. 왜 오늘날 우리? 어떤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걸 물어봐요, 따져요. 물론 우리가 우리 믿음의 문제죠. 작년인가요? 우리 그 침례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목회를 부교육자로 있다가 젊은 30대 후반인 젊은 두 목사가 봉고차를 타고 수원에서 개척지를 가다가 이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둘 다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응? 놀러 가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교회 세우려고 개척 자리를 보러 가다가 사고 나서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사모님들,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고 그래도 그냥 아유 세상으로 안 나가고 목회만 한 것도 다행이다. 그냥 그렇게 좋게 봐주어요. 그냥 뭐 목사가 어쩌고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목사하면 여러분들 벌써 죽었을지도 몰라.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그래도 세상 일을 놓고 그냥 목회하는 것만 해도 내가 어떤 때 보면 우리 목사님들도 참 불쌍해요. 보면 너무나 짠해. 뭔 죄요? 뭔 죄? 우리 지방에도 젊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만 참 안타까워요. 뭐 사례비를 몇 달치를 못 받았네. 어떤 목사님은 저보고 목사님 애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랬죠. 다 우리도 옛날에 겪기는 겪었어. 근데 요즘 젊은 목사님들은 기도 안 해요. 자기가 바로 돈 벌러 가지. 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되는가. 개인이 됐든 목회가 됐든 어쨌든 조합들이 왜 하나님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참 회개에 수반되어야 할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1절, 2절에서는 이것이 충족되어졌을 때는 두 가지 복을 분명히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반한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돌아온 것처럼 타락한 온 인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축복과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밝은 미래가 약속된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좋은데 하나님이 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데 회개만 정확하게 하고 주님 마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이런 충성, 정직, 이런 진실됨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역사도 있다면 조금더 창대한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영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복을 받아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큰 복을 받아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미국 같은 데 그런 경우 보면 이렇게 막 기업의 그런 사람들이 한 나라를 돈을 이렇게 대주면서 제대로 정치를 하도록 못하면 막 끊어버린다든지 그 선한 영향력을 가지면 된다. 나라의 그런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개발도상국이나 어려운 나라들이 가서 우물만 파줘도 이렇게 막 얼마나 그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그럽니까? 그래서 조합들이 좀 영안이 활짝 열려져서 넓게 깊게 길게 높게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2절 후반절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과도 긴밀한 연관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복은 지금도 갈라디아에서 보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내 주님 마음을 회복해서 자꾸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금요일날 역대하 20장을 상고하고 있잖아요.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모압 암몬 족속들이 연합해서 공격에 들어올 때 그의 기도와 응답받고 해결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 오늘 예레미야서 이 말씀들이 안 이루어지면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기도 자체도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우리가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합들이 이번에 요 네 가지를 먼저 좀 철저히, 그래서 연결이 끊겨질까 봐서 제가 오늘 일부러 요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송구 예배 때 드렸던 거. 올해도 조합들이 뭐가 새롭냐? 어디 해 뜨는 걸 보고 뭐가 집을 바꾸고 그런다고 해서 새로운 게 아니고, 조합들 마음이 주님 마음, 새 마음을 가져서 새 영, 새 언약, 새 길, 이런 것을 따라서 갈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여.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제 예수 믿은 지 오래됐습니다. 뭔가 좀 바꿔져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꿔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마음, 새 마음 안에서 늘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늘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